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듯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저랑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전도서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스스로 행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 있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사, 우리 삶의 가치, 목적, 그리고 매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와 동행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내 친구 되심에, 함께 계심에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1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다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는 자신이 지혜자이며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임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사에 돌아가는 이치, 또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물의 이치, 세상사를 자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의 가치와 효능, 지혜가 주는 그 효능,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둘째는 얼굴이 굽고 딱딱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인간 내면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창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두운지 밝은지, 기쁜지 근심 가운데 있는지, 또 슬픔 가운데 있는지, 즐거움 가운데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됨됨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이 얼굴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굳어지거나 또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삶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 신하들이 왕 앞에 근심되게 하면 왕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기가 불편합니다. 혹 왕이 보기에 신하가 엉뚱한 반역을 깨하지는 않을까,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통하여 그의 내면이 성결케 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강체가 얼마나 빛났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더니 이 모세의 얼굴이 강체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선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납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그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 이 평안, 이 평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 실컷 하려고 맡기고 또 돌아가면 근심을 지고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과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영혼이 즐겁다.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반면에 지혜가 없거나 악한 자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그 얼굴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 사납다는 말은 얼굴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문자적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얼굴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해, 험상궂어, 뻔뻔스러워, 완악해. 이거 주님이 기뻐하죠.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러면 안 돼. 잠언 21장 29절에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악인의 얼굴은 자기를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를 좀 더 이렇게 묵상해 보면 지혜자를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얼굴이 빛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로 변화된다. 우리의 근심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때, 지난주에도 찬송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 대신 하간을,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희락을 주신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이 그 표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성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얼굴이 빛나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의 주권자와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전도자, 지혜자, 이 솔로몬,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었을 때에 그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권한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우리는 왕을 세울 때에 왕의 권위에 순복하기로 맹세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제가 상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오라버니더라고요. 근데 여동생이 어릴 때는 얼마나 저한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깍듯이 오라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또 미안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권위에 순복해. 교회에도 질서가 있기에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함이 복이고, 직장에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복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권위자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역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 동성애 합법화 문제, 낙태의 문제, 이런 도덕적인 윤리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 그 이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피해를 입을지라도 지금도 중동 지역이나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거스리는 그들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북녘땅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에 김정은에게 신앙의 자유를 호소하는 것 때문에 갇히는 그들,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더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십분화와 부활하는 산파는 히브리 사내 아이를 바로왕의 죽으라고 명령할 때 그걸 어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세운 왕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평일보다 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신앙을 지켜. 동방 박사들에게 그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할 때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던 거.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돼요. 이 만남이 유익한가 복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부할 것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 이 말은 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리를 박차고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가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왕의 정책이나 왕이 자신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맡은 직무를 포기하거나 왕의 명을 거스리면 스스로 공경에 빠진다는 것. 이런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이것은 반역의 산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왕의 명령을 순복하라는 것, 잘 직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왕은 권위가 있잖아요. 왕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로 인하여 하를 당할까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는 거.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5절, 6절, 7절 제가 있습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다. 왕의 말은 권위가 있다. 누가 감히 왕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수행할 시기와 방법을 안다. 왕이 명령하면 그것을 지켜야 될 시기와 방법을 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지라도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칭찬받을지언정 거스름을 통하여 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다. 곧 이것은 단순히 왕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이지만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순복하고 그분 안에 있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러분의 얼굴이 거울을 보시더라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볼 때도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뭔가 기쁨이 느껴지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여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다 평강 주시고 이 시간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한 분만 믿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명령 어기지 않기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어기지 않기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의 명령에 잘 순복함으로
귀히 여김 받으며 존중 여김 받으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만사가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스립니다.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왕의 신 하나님 법도에 순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법도를 거스린 이 세상에 대항하는 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아 같은 신앙,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동성애법을 막아주시고 낙태법이 철회되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악한 신들이 악한 법들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깊숙이 관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정도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와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일에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중심이 삶의 가치가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 죽게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에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또 연로하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례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순조히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쏟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